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근본 봄 특별 부흥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씩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는 여러 장소가 있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 다니는 학교에서 또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근본 봄 특별 부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본 4일간의 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학교도 포함되겠죠. 우리 학생들의, 우리 청년들의.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형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네 가지가 제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성도들과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정말 이 봄특별 부흥회가 지난 다음에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라도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분명히 깨닫고 체험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분명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드온에 관한 그 설교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봄특별 부흥회 기간에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하기를 하나님 정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미디안 군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듣게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또한 우리에게 형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가운데서 만난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우리는 죽지 않는 이 땅에서 정말 비록 우리의 생명은 다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대해야 될 부분이고 체험해야 할 부분이고 이미 체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복이라는 것들을 지나가면서 체험하면서 느끼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삶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어떤 것이죠? 아직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겪어야만 하는 삶의 고난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이 마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의 가정, 좀 더 이야기하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에도 아픔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자라난 가정의 환경, 야곱의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야곱은요, 정말 모든 것을 형에게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토록 원했던 형의 장자권, 더 나아가서 장자가 받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것을 자신이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그렇게 속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도는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그는 멀리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아요.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사닥다리가 길게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 가운데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였습니다.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인생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었죠. 그러나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결정했던 이 라반에 의해서 야곱은 속게 돼요.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한 줄 알았는데 그때 가서 레아가 척하고 뭘 내놓습니다. 뭘 내놓습니까? 오리발을 내놓는다고 말해요. 오리발을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관습상 동생이 먼저 갈 수는 없다. 그러나 네가 7년을 더 일하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요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던 이 7년을요 며칠같이 여겼다 그럽니다. 창세기 29장 10절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얼마같이 여겼다? 며칠같이 여겼다. 이런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이 정도였나?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기 앉아있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쪼록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런 사랑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했지만 지금은 뭔가 대면대면해진 분들이 계시면 그 사랑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부부가 될 두 사람이 이제 저를 찾아와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랑에게 신앙생활은 원래부터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냐 그랬더니 만나고 나서부터 했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 아닙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아내를 또는 남편을 만나서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디는 복받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그냥 아내와 관계된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봐도 그렇게 좋을까. 여러분 그런 배우자들 만나고 그런 배우자들 다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맞이한 아내였는데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에 시달리다 그만 베들레헴 길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맙니다. 다른 아내들도 있었어요. 언니 레아도 있었고 또 정말 자녀를 얻기 위해서 두 여인이 자기의 종을 야곱에게 내어주어 아내로 삼았던 비라와 실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라헬의 이런 슬픔을 야곱이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단지 요셉을 향한 사랑이라고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은 사실 요셉 이전에 누구를 향한 거였죠? 라헬을 향한 거예요. 그 빈자리를 지금 누가 대신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요셉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이 아내와 헤어지고 이별한 그 상처를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내의 분신과도 같고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아내에게 그랬듯이. 이것을 보면 여러분 야곱은 그 인생이 험악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껏 웃을 수가 없어요.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있으면 힘이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은 아픔이에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비극적인 또 삶인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삶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남겨진 세 아내들이죠.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자신들에게 올 수 있을까? 기대했던 여인들이었어요. 라헬이 살아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라헬이 죽었는데도 사랑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여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이었지만 그 가정에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부모인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을 바라보면 어려서 일찍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남겨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어쩌면 이른 나이에 처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동생은 내가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찾아온 형들에게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묻고 대하는 것을 보면 그리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요셉은 마치 철부지 도련님처럼 보여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라서 눈치도 없고 형들이 잘못한 건 다 갖다 고자질하고.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요셉에게는 없었을까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이 커도, 남들이 입지 않는 좋은 옷을 입어도, 그리고 자기의 집안에서 정말 귀하게 자라고 있는 그 삶이 있어도 여러분,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그것은 뭐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요셉에게도 그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형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할 정도로 미워했는데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 나서는 이 요셉을 보면 구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쩌면 형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동생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외로움이란 어쩌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물론 이후에 요셉이 겪을 아픔과 상처에 비하면 오히려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아픔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의 가정에서 그들도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제외한 라헬의 소생이 아닌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반대로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37장 3절을 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그랬어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답니다. 노년에 얻었고 더 나아가서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단순히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좋은 옷을 입힌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정통했던 주경학자인 알렌 로스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당시에 이 채색옷을 요셉에게 주었던 이유는 단순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장자인 루벤으로부터 그가 가진 장자권을 빼앗아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장자였던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야곱의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채색 옷은 단순히 동생이 좋은 옷을 입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채색 옷은 히브리 원어의 그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소매가 달린 긴 옷을 의미해요. 예전에는 소매가 달린 옷을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소매에 달린 옷을 입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반팔 또는 반바지, 아무튼 지금 제가 강단에서 말하기도 좀 민망한 정말 여러 다양한 디자인의 옷들이 많았습니다. 옷감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옛날 시대의 의류, 옷감 참 귀하죠. 그래서 신발이든 옷이든 평범한 사람들, 천민들은 좋은 옷 겹겹이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좋은 옷을 여러 번 몸에 두르죠? 왕이나 귀족이나 양반이나. 여러분, 갓도 아무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씁니까? 양반이어야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소매가 달린 긴 옷은요, 왕이나 주인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도 빼앗겼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가져야 할 권리마저도 이 동생에게 빼앗겨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보면 참 우리가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동생이었잖아요. 정말 원했지만 자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서 자기 자녀들의 마음도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도 아픔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사랑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나 사랑해?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뭐라고 그래요? 누구보다 더 사랑해. 부모님도 그래요. 애들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들도 물어봐요. 형이 좋아? 내가 좋아? 저희 둘째 아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어느 날 이름을 바꿔놨어요. 뭐라고 바꿔놨냐?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저희 큰아이의 이름으로 보통 저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큰아이 이름으로 저희 큰아이 이름이 은서니까 은서 아빠 또는 은서 엄마 이렇게 이제 저와 아내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둘째 이름이 가은이거든요. 가은이 아빠, 가은이 엄마로 바꿔놨어요. 누가 바꿔놨을까요? 가은이가 바꿔놨죠. 집에 가면 좀 혼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랑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자기는 사랑을 적게 받는다고 느끼지 않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이 사랑해.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그런데 사랑이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누군가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는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요만큼이라도 내가 사랑을 적게 받고 있겠다고 느끼면 자기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늘 아버지가 사랑했던 동생에게 아버지를 양보해야 했던 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한번 그런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아픈 손가락이었처럼 우리 가정에 약하고 무엇인가 부모의 도움과 손길과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들을 그 자녀들의 부모의 마음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착하다고 속이 깊다고 일찍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당황한 마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만 들여다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동생의 정말 무례하고 또 이기적이고 철이 없는 모습을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증폭돼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나니까 그 감정이 미움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형들은 동생을 미워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느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가장 평범한 인사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말일까요? 밥 먹었어? 식사했어요? 참 우리에게는 밥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언제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이게 제일 생각해 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마치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표현했는데 형들이 가까운 동생에게조차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요셉을 향한 미움이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정말
야곱의 가족들이 아픔을 갖게 된 그 출발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그 마음도 책임을 져야 해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오늘 3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내 아내를 잃은 빈자리를 야곱은 채울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빈자리를 가진 요셉에게 이 야곱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 자신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자리와 어머니의 자리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게나 아픔이 있고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시죠?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필요합니다. 우리 장년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 너무 쉽지 않아요. 대학에 간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늘 살면은요, 내가 채워야 될 빈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가정을 이루어도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위로할 수는 있어도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서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빈자리가 있어요. 누가 채워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가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야곱처럼 내가 채우려고 하면, 내가 채워주려고 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 같은 그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면 상처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빈자리에서 아픔을 간직한 다른 아내들과 요셉의 형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와 같은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는 가족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나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같이 늙어가는 시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하니까 어머니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이 의미에는 부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희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을 수 있죠.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왜곡되고 비틀어진 마음을 갖게 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대신할 수는 없어도 누군가는 채워줘야 합니다. 맞습니까? 대신할 수는 없어도 누군가는 위로가 필요해요. 대신할 수는 없어도 누군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이에요.
야곱처럼 배우자를 잃어버린 빈자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빈자리가 있는 가정도 있어요. 부모님의 빈자리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함께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 분명히 그 자리를 대신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처 입은 부모가 어떻게 상처 입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는 부모가 어떻게 자신의 부모를 이해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굉장히 염려하는 게 있어요. 이 시대는요, 능력이 많아요. 탁월합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더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하는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입니다. 직장에 가보세요. 일을 해보세요. 교역자들도, 지금 젊은 교역자들은요, 무슨 인터넷뿐만 아니라 어떤 기기들을 다루거나 또 어떤 일들을 해낼 때 보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요, 그런 광활한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늘 세상을 향해 방어 기제가 나와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권리를 내가 찾아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왜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먼저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고, 마치 교회가 당연히 나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마치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처럼, 마치 장로님이 또 부장집사와 교사들이 당연히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랑에 목마른 세대가 되고 있지 않냐 그 말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 체험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예요. 영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자리까지 갔어요. 기적처럼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회복하잖아요. 그의 빈자리가 무엇인가 아물어 있고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아문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새살이 돋고, 형들은 정말 알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어떤 사랑이 요셉의 삶을 변화시켜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의 삶의 빈자리에서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교회에서 자라게 하세요.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이 교회 가야 하는데 너 시험 얼마 안 남았다고, 수련회 가야 하는데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기회를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픔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그런 걸 뛰어넘어서 억울함도, 누명도, 믿었던 형들에게 정말 배신도, 그리고 자기가 꿈을 해몽해 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도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많은 고난과 배신과 아픔과 상처를 가졌던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도 그는 치유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깊이 상처받게 하시고 위대하게 쓰신다. 여러분, 예전에 현자였던 맹자도 이와 같은 말을 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늘이 크고 그 사람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도록 뼈를 깎는 고통을 지나오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어떤 면에서는 도무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삶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쩌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가정을 돌아봅시다. 우리 아픔을 서로 좀 봅시다. 나만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요셉과 요셉의 형들, 겉으로 볼 때는 별일이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그저 일반적인 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금번 범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아픈 데 없어요. 하나님 저는 상처 아픔 이제 다 지나갔어요. 다 잊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세요. 여러분 조금만 힘든 일 겪으면 그 상처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처받으면 그 아픔 다시 생각나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위축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를 메워주시면, 대신해 주시면 치유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랑 못 받은 것 여러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은 것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 내가 초라한 것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한 한 명의 가족이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해봤는데요, 잘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일 같으면 그 누군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본 범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요, 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37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 이 일로 말미암아 더 미움을 받아 눈치 없는 말인 것 같고 그의 아버지조차도 꾸짖게 된 일이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요셉이 날마다 그 꿈을 꿨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꿈 누가 주신 겁니까?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그 꿈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 꿈 누가 주셨습니까? 그럼 그 꿈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것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도 정말 목사님 제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라고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참 해괴망측한 꿈 아닙니까? 의미를 부여하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 꿈은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와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꿈을 듣고 야곱도 아무리 사랑하는 요셉이지만 꾸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래서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에게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대학 시절에 만나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제 비전이 뭡니까? 자매 비전이 뭡니까? 아마 이 질문을 받아본 분들 계실 거예요. 청년의 시절에 만나서 소그룹을 하면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그때 우리의 비전은 의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 가실까? 나는 기대가 돼요. 정말 그 말을 그 그룹 가운데 했더니 많은 자매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한다는 의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자매들을 많은 형제들이 좋아했습니다. 왜요?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 형은, 그 누나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 같이 말하고 행동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 선배들 가운데 그 말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의사였지만 의사의 모든 부유함과 평안함을 버리고 여러분 저 중동 지역 무슬림 지역에 가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가족도 부모님도 다 뒤로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지나온 선배도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향해 꿈꾸다가 일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선배도 있습니다. 선배만인가요? 자매들도 있어요. 후배도 있습니다. 약대를 나와서 약사로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잘 나갑니까, 약사. 그런데 선교사 꿈을 꾸는 남편을 따라가서 저 동남아에서 아픈 사람들, 약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든 그 병든 거 치유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때 한 말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 말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들의 비전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세상이 주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기대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가게 하실까? 어떻게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실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여러분 부모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크게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분화되고 1인 가족 시대가 많고 핵가족화 됐다면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가족이라고 여기는 우리 평강교회 지체들 가운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눌 때 정말 그들을 가족이라 여기고 나에게 이와 같은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는 꿈이 있어요.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남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꾸짖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의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결과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훗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이 꿈을 간직하고 살고 있음을 그는 그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와 같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허투루 되는 것도 없어요. 애를 써도 될까 말까예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는 열심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주를 섬김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버거워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시작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봄특별 부흥회가 끝나고 가족끼리 한번 그런 얘기해 보세요. 너는 뭐가 될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실 것 같아? 근데 물어만 보시면 안 돼요. 부모님도 얘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싶구나.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는 그와 같은 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꿈을 간직한 우리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노년의 우리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일본 가전업체 마스시다 전기산업의 창업주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요, 집안 배경도 별로 볼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일본 경영인들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가난했기에 직공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인생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몸이 약했기에 운동을 부지런하여 튼튼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기에 세상 사람 모두를 스승으로 여기며 언제나 공부하였다. 여러분, 핑계가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더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조건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난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약한 몸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짧은 배움에도 그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일본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에 관한 하나 일화가 있죠. 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주영 회장을 불렀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능력을 알아본 박정희 대통령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소학교,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만, 소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직원들을 그렇게 잘 다룹니까? 다룬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표현들을 썼다고 해요. 그때 정주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왜 소학교에밖에 안 나왔습니까? 저도 대학 나왔습니다. 그랬다. 아니,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들었는데? 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한 정주영 회장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저는 신문대학 나왔습니다. 저는 소학교부터 지금까지 신문을 누구보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신문에 글을 쓴 문필가, 경제학자, 철학자들이 다 나의 스승이니 실력으로 따지자면 명문대학 출신보다 신문대학 출신이 한 수 위 아니겠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의 약함을 극복해 왔기 때문 아직. 여러분, 우리도 대학을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는요, 성경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무슨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요? 성경대학. 하나님의 말씀대학을 나와야 돼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분명한 실체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가족 모두 무슨 대학을 나와라? 성경대학을 나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이 아침마다 아침 밥상머리 교육했다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이 성경대학이 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어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아픔을 너끈하게 채우시고 새살을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붙잡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가족 중 누군가는 그 꿈을 격려해주고 간직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 되어야 돼요.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아니 그 이상이라는 것을 함께 알고 격려하는 가족이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해주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평강교회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은 이룰 수 있었을까요? 꾸짖으면서도 어떻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본인이 그 꿈을 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지금 요셉의 부모가 된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간직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가족들의 역할이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까? 한번 여쭐게요. 우리는 아니에요? 부모님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이제 우리는 꿈을 꿀 자격도 없습니까? 시간도 없나요? 필요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꿈을 꿔야 합니다. 그 꿈은 우리 대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함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는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자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출발은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교육 전문가인 에디 셰퍼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이다. 인격의 요람이며 피난처며 보금자리이며 최초의 경제단이며 문화창조의 중심이다. 기억의 박물관이며 인간 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이고 점점점. 네,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신앙.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시작. 신앙의 출발점이자 그 신앙이 완성되는 장소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의 가정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 가정은요, 아픔이 치유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우리 이런 가정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크게 보면 하나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아픔을 가진 사람이 모였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제가 단언하건대 이 자리까지 오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야곱의 가족과 닮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그 아픔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들여다보고 그 아픔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하심 안에서 치유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함께 보고 간직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가족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금번 봄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저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가정, 그러나 그 가정에도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여러분 그 아픔과 직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가장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저를 따라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